주백선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에 드러내시리. 삶이 기쁜 셈이래요 바라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유혹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굉장히 많은 유혹을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는 제사를 다 빼앗겨야 됐고, 또 시민권도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이 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이 고난을 피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참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보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이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실시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핍박과 고난을 보면은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먹인 염소나 소의 가죽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 가져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먹인 소의 가죽이 점점 수분이 날아가면서 가죽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고통이 심히 말할 것이 없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가죽을 뒤집어 쓴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에 개를 풀어놓고 그리고 사냥개들 그리고 들짐승들을 풀어놔서 잡아먹게 만듭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위에다가 왁스나 기름을 잔뜩 부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삼아요. 이 토치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자를 집어넣고 호랑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의 굶주린 짐승에 의해 잡혀먹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락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 순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순교의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굉장히 큰 거죠. 예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달콤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유대교로 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유대교로 피하면 그러면 이 고난을, 이 핍박을 모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소낙비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고난과 이 핍박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유대교로 이제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버리고 그랬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엄청난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조금이라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세상의 편리함과 또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혹의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의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유혹의 때일수록,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유혹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붙여진 말씀이 많잖아요. 칭호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평강의 왕, 메시아, 우리 뭐 많은 칭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할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갈아놓는 그 일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거나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역할도 했습니다. 성전의 보물을 맡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들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간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를 드리는 그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행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와가지고 한꺼번에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깨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지은 죄악들, 그런 많은 죄악들,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죄를 속죄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 깨달은 죄악, 깨닫지 못한 죄악, 알고 있는 죄악, 모르고 있는 죄악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꺼번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대자도 큰 대자잖아요. 제사장 중에서 큰 대자를 쓰는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최고의 대제사장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고 가장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최고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대로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제사장은 아론으로 여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어느 대제사장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들 중에 최고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치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온전히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종말을 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단의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에 대하여 종말을 고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쇠사슬처럼 얽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탄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들은 할 수 없었던,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진 속죄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종말을 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죄의 종로를 타면서 노예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죄와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런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순교의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고난이 두렵다고, 고통이 두렵다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죄의 유혹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고난과 핍박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팬데믹이 오게 되었을 때 이 팬데믹에 대하여 너무나 이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뭐 늘 팬데믹 얘기만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만 사방에서 떠드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로 옮겨져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다 중증에 걸려서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시체들만 보여줬으니까 다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아졌지만 처음에 그렇게 많아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꼭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핍박이 극심하고 죄의 유혹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보좌였습니다. 이 심판과 형벌이 있는 그런 보좌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심판과 진노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 심판과 진노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영광과 거룩함의 보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서면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입술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자신이 섰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승천하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통과하여 올라가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들을 뚫고 통과하여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천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단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복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알 수 없는 비몽사몽의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끌려서 삼층천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끌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에 갔어요. 이 삼층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1층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들이 있는 물리적 우주를 가리킵니다. 2층천은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3층천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위에 하늘, 거기 하나님 계시는 그 3층천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을 뚫고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신 하나님이시다, 승천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물리적 우주를 뚫고 또 사단이 주름을 잡고 있는,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보호자 우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유혹의 때에 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뻗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들을 뚫고 지나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합심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너희 중에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시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서 우리 주백성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생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자신이 속죄제물을 되셔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말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늘들을 뚫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유혹의 때에, 시련의 때에, 핍박의 때에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쉽게 게을러지기 쉽고 또 쉽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유혹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치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유혹의 때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해달라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또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국과 미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죄악된 삶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유혹하는 그 모든 죄의 유혹들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속죄제물 되시고 속죄제사를 드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으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우리의 중심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셔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죽음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저희들이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어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맞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어디다가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큐티 영상의 본문을 가지고 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9분,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쁘리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예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성취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유혹의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